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임종사역이 되어집니다. 임종사역. 임종을 앞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임종을 앞두었는데 여전히 불신자로 남아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도록 주님을 영접하도록 돕고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이미 주님 믿어 그리스도인 주님 믿는 크리스천인데 이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것에서 임종사역, 임종하시는 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강도 이야기, 그 중에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누가복음 23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죽기 얼마 전에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막판 뒤집기처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흉악자, 행악자가 참으로 놀랍게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하고는 다른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주님을 두 강도가 다 욕했다고 마태복음 27장 44절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그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의 구원에 대한 관심 포커스가 없습니다. 많은 누가복음 23장에는 한편 강도의 구원에 상당한 포커스를 하나님께서는 두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두 강도가 다 주님을 욕했다 하는 부분은 누가복음 23장을 생략하고요. 그때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강도 중에 하나가 돌이키는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오전 9시경 정도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은 그 시간이 나와 있는데,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시간은 유대력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6시가 0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러한 로마 몇 개 시간 개념으로 할 때는 더하기 6시간을 하면 됩니다. 제3시 그러면 플러스 6시간 해가지고 9시가 되죠. 9시.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면 이 두 강도 모두 다 주님을 계속하여 욕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알고요. 또한 두 강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도 주님에 대하여 욕했다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 명확해집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못 박히게 될 강도들이 아니라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오전 9시에 주님과 두 강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33절로 가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신 다음에 당연히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으니까 9시 이후가 되겠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저희는 로마 군병들이 되지요. 주님을 옷을 다 벗겨서 그 옷을 가지고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지는 그 상황.
두 강도는 주님과 함께 달려 있으면서 주님의 하시는 말씀, 하시는 기도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렇게 문맥상에서는 일단 38절까지가 끝납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 성경을 읽을 때에 다소 문맥에 참조되시라고 여러분의 성경의 절에 있는데 동그라미 표시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그런 것이 한 문맥이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도 39절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절까지가 한 문맥이에요. 그 사이에 시간의 텀이 좀 있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제가 40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앞에 욕하는 주님을 모욕하는 내용들이 있고 마태복음 27장 44절은 두 강도도 그랬다 하는 이야기로 마치는 거지요. 27장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게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도 23장 37절까지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한편 강도가 언제 회개하게 되었는가 회심하게 되었는가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할 때에 최소한 12시 전이었다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편 강도의 구원의 이야기가 39절부터 43절에 나와 있고요. 44절에가 정오 12시부터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4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때가 제6시쯤 되어 6시는 로마 시간으로 한다면 플러스 6시간. 6시는 유대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난 12시가 됩니다. 주님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 경 정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지요.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난 12시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두 강도 중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을 듣고 한 명이 돌아서게 됩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어떠한 행악자들, 어떠한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어느 악을 행하고 그에 대한 보응을 받을 때에 억울하다. 나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 혹은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당할 만큼의 죄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한 행악자, 한편 강도는 자신들이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말하면서 주님에 대하여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정말 이 잠깐 동안의 시간들 가운데 한 사람의 놀라운 회심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큰믿음 교회,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변승우 목사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은 이 한편 강도의 구원에 있어서 그는 구원받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한 행위구원론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한편 강도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럴 때에 감옥 속에 한편 강도가 있을 때부터 그는 이미 회개하고 있었고 돌이키고 있었고 그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7장 44절에 그런 게 아니다. 그 변승우 목사가 주장하는 행위구원론에 입각해서 행함 있는 살아있는 삶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에 입각하려니까 한편 강도가 일찍부터 회개하고 있었노라 주장해야지 어느 정도 맞아지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도 두 강도가 다 주님을 백성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처럼 주님을 모독하고 있었고 조롱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을 통하여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누가복음 23장에는 한편 강도의 구원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면서 한편 강도가 어느 때 그러면 오전 9시에 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달려있는 가운데 주님을 함께 두 강도가 모욕하다가 어느 때에 그 어느 때 지점은 낮 12시 되기 전에 한편 강도가 돌이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지은 죄악에 대한 그 합당한 처벌일 뿐이다. 자신들의 죄,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러한 보응이다 하면서 주님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합니다. 42절에 가로되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마태복음 27장에서 앞에 본문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 나오지는 않지요. 일단은 누가복음 상으로는 39절 다시 보십시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른 회심한 그 행악자는 주님께서 행한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 또 행하시는 것.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것, 병을 고치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다 주님의 행하심이지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거기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행악자가 주님을 조롱하며 말했던 것처럼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다는 것, 그것을 구원받게 되는 강도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시인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도 읽었습니다. 27장에 4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마태복음 27장도 두 강도가 다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강도도 알아요.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그리스도라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 오셨다는 것을, 심지어는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는 백성들을 통하여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통하여 주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로서 듣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게 되는 한편 강도가 이 내용에 대하여 다 동의하고 아멘한 것입니다. 아멘한 것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너는 너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것에 한편 강도는 아멘, 아멘하고 동의하며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강도는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주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어느 때에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9시가 넘어서 12시 되기 전에 어느 시간에 이 한편 강도가 돌이키는데 그 내용이 40절부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임종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참으로 막판 뒤집기처럼 죽기 몇 시간을 남겨두고 한편 강도가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은 당연히 너가 구원받았다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지요. 악행하며 행악자로 살아오다가 구원받는다는 것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지요. 누가복음 23장에는요 명확하게 두 사람에 대하여 32절로 가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행악자라고 계속하여 나옵니다.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임종사역에 있어서 임종하게 되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는 굉장한 가치를 가집니다. 한국에 있는 온누리 성교교회 교우분들께서 임종을 앞둔 교우분들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지난주 월요일부터 밤 8시 기도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임종 사역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의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돕는 기도.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이제 참 반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반대 측면이 있냐 그러면 신사도 등이나 여러 미혹하는 자들 등을 통해서 가르쳐져 왔던 중보기도, 그에 대한 무서운 허구들. 그래서 그 중보기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특별히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그가 구원받아 버릴 것이라는 허구죠. 허구. 그 거짓말. 너무나 무섭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거짓말도 함께 할 때가 많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했어.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람, 복음 전해 듣고 믿게 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구원받은 거야. 당연히 다 틀린 이야기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명확하게는 틀린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혹은 틀린 이야기가 될 때가 많다. 그 말이 많다. 주님께서 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각성 각 마을에 보내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증거하게 하셨고, 병을 고치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명확히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가게 될 마을을 위하여, 소위 요즘 스타일로 한다면 중보기도 해라, 중보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짝지어서 각성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게 될 마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라.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회개치 아니할 때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야야, 우리가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가 회개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40일이나 혹은 한 달이나 열흘이나 작정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달라고, 그들이 회개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황폐케 되어 버림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아, 얘들아,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합심하여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면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보 기도라는 것에 허위와 과장에 들어가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그러한 망상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되고 어리석어져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불신자가 있으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요, 땡처리를 하는 게 나아요. 땡처리를.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물건을 팔다가 혹은 과일을 팔다가 이제 조금 남았어요. 그럴 때 땡처리 해버리는 거잖아요. 참외 한 바구니에 10,000원에 팔다가 이제는 사는 사람이 없고 집에 갈 시간이 되니까 그냥 놔둬서 썩혀서 버리는 것보다 한 바구니에 8,000원, 7,000원, 5,000원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넘겨버리는 거죠. 차라리 그런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속임수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오히려 그 잘못된 중보기도 같은 가르침을 통하여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주님 믿고 구원받으려면 가장 핵심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도는 돕는 것입니다. 돕는 것. 그러나 어떤 이들을 위하여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믿게 된다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극단적으로는 어떤 이들을 위하여 기도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은 다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듣고 믿어요. 혹여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가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 등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하는 걸 들어보십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도 요청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용이 뭐냐? 나로 하여금 저 유대인들에게서 건짐을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사사건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를 하지만 내가 가는 곳곳 앞으로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이 도시에 언제 가고 저 도시에 언제 가고 언제 가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도시들 특별히 그 가운데 유대인들을 위하여 합심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부르짖어 주세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사도 바울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바나바 사도도 디모데도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잘라내서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중보기도 책들은 너무나 만연하고 사람의 마음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걸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많이 하니까 된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망상. 자녀들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자녀들이 구원받습니까? 안 그래요. 최소한의 상식과 마음이 있으면 내 자녀들과 함께 사는 동안에 어떻게 자녀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할 것인가? 믿게 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20년, 30년, 40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고 합시다. 그런 분들한테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온전한 복음이 전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 아니면 교회 다니십시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함께 교회에 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아직 많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으십시다.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목회자의 설교 등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예수님 믿으십시다. 교회 갑시다. 그건 사실은 전도는 아니에요. 내용이 없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없잖아요. 심지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충돌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기 싫거든요. 충돌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하면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준다. 그런 망상들이 있더라. 그 망상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어리석음 가운데 기도를 위해서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주실 때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복음의 전해진다 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제가 대학생들 전도를 오랫동안 좀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 동안은요, 거의 매일 또 일주일에 되면 몇 번 이상씩 대학생들에게 수십 명들에게 일주일에 그래도 수십 명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오랫동안 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배경들을 묻기도 해요. 어찌어찌 이야기하다 보면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안 믿고 있다. 왜냐하면 캠퍼스 대학생 돼가지고 굳이 믿는 척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낯선 사람한테.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다 등등의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막 했겠죠. 왜 안 하겠어요? 자식 구원을 위해서.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그분들의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오히려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냐 할 때에 통계적으로 제 경험한 저의 통계라면 안 믿는 부모의 자녀들. 그러니까 가정 안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 저는 지금 1989년, 90년, 91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런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부모가 안 믿어. 배경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배경의 자녀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케이스가 더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말하자면 그들을 위하여 누가 기도를 안 해. 누가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대학생, 어떤 청년들에게는 가족이 믿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보는데 안 믿어. 심지어는요, 간혹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 그러면 목사님 자식 같은 경우는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 목사니까 안 믿는다 그래. 그러면은 부모가 덕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과 같거나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 근데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거나 뭐 등등등의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겠지요. 안 믿어.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하고 주님하고는 별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막무가내로 어리석게 생각하지는 맙시다. 기도를 부지런히 많이 어떠한 대상들을 위해서 많이 하니까 구원받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하니까 나 대신 딴 사람들이 복음을 다 전해가지고 믿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 주님께서 청년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망상들은 하지 맙시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 이들 혹은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중요한 가치가 있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기도를 한 내용대로 다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을 믿게 되는 그 참으로 황홀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더군다나 한편 강도처럼 이 행악자가 죽기 몇 시간 전에 구원받는 그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복음을 통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복음을 듣고 믿게 된 할머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좀 맞아떨어져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막판 뒤집기라도 할 수 있으려면,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좀 하십시다. 그냥 단순하게 위해서 기도했더니 구원받아,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춰가야 돼.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수채화를 그린다 그러면 첫째 캔버스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림 그릴 종이가 필요해. 종이가. 그 다음에 붓이 있어야 되고, 물감이 있어야 되고, 거기 어느 정도 물을 좀 희석했으면 물도 필요하고, 아니면 붓글씨를 쓰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준비물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버리셔. 그런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망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 캐캐묵은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여자 집사님이셔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임종 직전이라고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연락이 왔어요. 군부대 안에서, 거기는 군인 아파트는 밖에 있었고, 군인 아파트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연락이 왔어요. 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말씀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상황에서 순종하여 산에 들어가서 빌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시간 정도 했을까 그랬더니 이제 다 되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되었다. 그래서 일어나서 나와서 가려고 했더니 마침 차량을 군부대에 신청해 놨던 저를 태우고 갈 차가 온 거예요. 딱 시간이 맞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군인 아파트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그 집에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 놀랐냐 그러면은 그 집 자체가, 그래도 그때가 이제 해질녘이 좀 넘어가서 어두워지는 때거든요. 아파트에 불을 다 켜놨는데 너무나 컴컴한 거예요. 컴컴해. 불은 켜놨고 화날 수밖에 없어요. 화날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화난데 그 집에 죽음의 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저는 임종하시는 분들 또 장례식을 많이 치러 오면서요, 한 사람이 돌아가실 때 되면 그때에 주님께 못 돌아서게 하려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자주 경험해 왔어요. 경험해 와서 주님을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정말 이제 은혜 속에서 주님을 잘 섬겼다면요, 임종하기 전 되면 성립 역사가 많아요. 성립 역사가 많아요. 왜? 자기 자녀를 맞이하셔야 되니까 이미 이 땅에서부터 환영식 준비가 막 되는 거예요. 성립 역사 강해요. 그러나 육적이고 정욕적으로 산 사람들, 이러한 무늬만 크리스천이다. 아니면 어쨌든 크리스천으로 살았는데 죽은 신앙이 되어버린 사대교회 교인들, 혹은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 그런 경우들 같으면 마귀 역사가 거득해요. 하물며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요, 딴 때는 평안하다가 죽기 얼마 전에는 그때는 복음 듣고 믿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마귀 역사가 막 발작을 합니다. 발작을 해요. 공격도 아주 심하고요. 그런 경우들은 어쨌든 많이 겪어왔어요. 또 항상 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탄의 전략 전술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도 평안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요, 사단 마귀가 주는 평안이에요. 평안. 그것을 진리적으로 할 때는 가짜 평안, 거짓 평안,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죠. 그 평안 속에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임종을 맞이하게 되니까 주님께 돌아오고 믿을 이유가 없어져요. 각 사람마다 어떨 때는 마귀 역사의 방법과 방식이 틀린데,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히 주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귀 역사와 공격이 굉장히 심할 때들도 많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평안하게 마귀가 안 건드려, 괜히 막 건들다 보면은 내가 잘못 믿었나, 그리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악한 영들은 알기 때문에 전략 전술을 다르게 쓴다는 것은 너무나 확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군인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죽음의 영이 꽉 참는 거예요. 저도 상기도도 많이 하고 마귀 역사도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너무 익숙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눈에 육안에 보일 정도로 죽음의 영의 역사가 가득한 것은 어쨌든 당시 그 나이 때는 처음이었어요. 야, 이렇게 생생할 정도로 마귀 역사가 강렬하구나. 근데 제게는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갔더니 조금의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당시가 토요일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당시에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가셨어요. 그리고 도착하는 시간이 아마 토요일 훨씬 더 지난 주일 되기 전에의 어떤 시간이었지 않나 싶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은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군종병들 가운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 강도사가 있었어요. 제 후임이었는데, 그래서 신학대학원까지 나온 강도사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신학대학원까지는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신학대학원 나오는 때가 그래도 한 95년 정도 돼가지고 나 이렇게 되었고, 그전에는 신학대학만 나와서 목사가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신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까지 나온 친구예요. 나이도 꽤 된 친구고.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자기 시어머니가 임종하게 되어지는 직전의 상황에서, 임종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는 의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꽤 있기도 해요. 시어머니가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그 강도사를 불렀어요. 어쨌든 신학교를 나왔고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 받기 전의 상황, 교단마다 강도사 혹은 준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붙이고, 혹은 요즘에는 전도사에서 목사로 바로 이렇게 강도사 준목 단계 없이 하는 교단 교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서 복음을 먼저 전해달라 그랬어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너무나 죽음의 영이 강하고 마격사 강하니까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름이 끼치고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하고 이제 그 친구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이 여전도회를 불렀어요. 그 군인 아파트니까 거기 여전도 회장부터 임원부터 연도 회원들이 다 같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전도회. 그래서 여전도회에 불러가지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예전도 회장님 부르고 예전도 임원들 다 오고 갔는데 마격사 그 집에 너무 강하니까 무서워서 다 다시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좀 큰 애들이 손녀가 둘이 있었는데 한 애는 중학생이고 한 애는 초등학생이고 그랬는데 걔들도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쳐가지고 자기 집에서 걔들도 도망가는 상황인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이리 돌다가 마지막에 저를 부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아마 저도 성령님께서 한 시간을 기도하게끔 안 하셨다면 그리 갔으면 공격을 죽음의 영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정신도 없었고 짓눌렸고 그랬을 거예요. 한 시간을 기도하는데 기도 결과로 그 돌아가시게 된 분에게 역사는 마귀가 물러가고 떠나가고 결박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그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받는 가운데서 그 집안은 그대로 강렬하게 또 돌아가시게 되는 분에게도 마귀 역사는 강렬하게 역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이 보호를 받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워있는 그분 정신이 의식이 이제 사라지셔가지고 마격사 너무 강렬하니까 아예 사람이 시커멓게 되고 눈도 못 뜨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과거에는 언제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참 부지런히 신앙이 투철하셔서 한 번은 고침받았다가 다시 이제 주님 믿는 신욕을 좀 했다가 다시 절로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갖고 어느 때에 전신이 마비가 되신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된 그 상황이셨어요. 어쨌든 가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러나 이제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도 난감하기는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지, 무슨 이야기를 해주지, 더군다나 이분의 의사표현이 되지도 않고 눈도 뜨지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그 꽉 찬 마귀 역사에서 저는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워서 앉아서 침대 곁에 앉아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탕자 이야기를 했어요. 탕자 이야기.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창규와 함께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거지가 된 다음에 쥐염 열매 같은 걸로 돼지를 치면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그 내용. 그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이제 한참 전하고 마무리가 되어질 때에 참 감사하게도 그 할머니의 눈을 감아서 뜨지도 못하는 그 상태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예수님 영접했구나.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영이 싹 거치고 떠나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뭐 광채가 나는 것 정도는 아닌데 그냥 건강한 얼굴처럼 환한 얼굴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으셨구나. 구원받으셨구나. 그리고 밤 10시인가 11시경까지 있다가 이제 다음날 주일이고 저는 어쨌든 현역 군인이고 그러니까 군대로 복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이제 바쁘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근데 반면에 이제 목사님께서는 제주도 가정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아침에 제가 최선임 군종병이거든요. 군종병이 군부대가 큰 부대가 2개가 있으니까 군종병이 한 4명 되는데 제가 선임인데 목사님께서는 한참 혼이 났어요. 왜 혼났냐 그러면 그렇게 임종을 앞두신 분이 있으면 모시고 병원 중환자실로 가야지 왜 그렇게 안 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일개 군종병이나 병사인데 그 다음에 중환자실로 갈까 안 갈까는 그 가족들이 결정하고 그러는 거지. 이게 아마 이제 그 며느리 되신 집사님이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때에 임종의 시간과 날짜가 아마 목사님께서 가족여행을 제주도로 가는 때가 아니었다면 그 목사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된 분을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중환자실로 갔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됐겠지요. 위에서 며느리 되시는 분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막 기도했을 때 이게 좀 맞춰졌던 거지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령님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또 듣고 어쨌든 순종해서 1시간 동안 산에서 기도하고 때에 맞춰서 갈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 성령님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랬다면 가면은 짓눌리게 되었겠지. 죽음의 영역에 짓눌려 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거나 여전도 회장님, 여전도 임원들하고 똑같이 거기에서 짓눌려서 도망갔겠죠. 누구는 철인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제 후임 3살 더 많은 강도사 분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저저버버 하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도가 할 수 있었고 그러지 제가 1시간을 기도했을 때에 그 집안에 있는 죽음의 영이 물러간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지 위에서 기도했더니 그분의 역사는 막이야 결박돼 가지고 사라지고 떠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 근데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맞춰야 돼. 자, 봐보세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비만 와가지고 농사가 되나요? 씨도 안 뿌리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 하시는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듣고 보고 알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뭘 뿌려야 돼요? 말씀을 뿌려야 돼. 그 말씀 중에 말씀 중에 말씀. 최고, 베스트 원. 주님의 복음이지요. 주님의 복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근데 말씀도 안 뿌리고 믿게 해주세요는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누가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구원해 주세요, 어쩌고저쩌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복음이 전해지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뻔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에베소의 사람들 위해서 뭘 기도할까? 아니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에베소 시내로 나가면 거기에 누가 복음을 들으러 오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대상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른다니까요. 몰라. 그냥 퉁쳐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뭐 그런답니까? 핵심은 자신이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받느냐?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 해서 결과가 해피 엔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예루살렘, 나사렛 본동네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어도 듣는 사람이 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결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어리석어져서 야, 나보다 더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듣고 믿을 거야.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탁월하고 놀랍고 위대하게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줄 거야. 심지어 천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실 거야. 아주 그 사람이 복음만 전하면 누구든지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보내 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될 거야. 심지어는 아무도 복음 안 전해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믿게 돼버리게 하나님은 해주실 거야. 그것은 망상 중에 망상이 되어집니다. 씨를 뿌려야 되죠. 뿌려야 돼. 근데 누가 씨를 뿌려야 됩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가족이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놓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가족인 우리가 뿌려야 되죠. 우리가 뿌려야 돼. 가족의 구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때는 어렵고 쉬울 때는 쉽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도 보면 너무 명확해요. 자신의 마음을 강팍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심지어는 마음이 많이 강팍히 된 상태에서 내가 강팍하게 하지 않을래 그래도 쉽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무개를 위해서 100명이 1000명이 많이 기도해 줬더니 마음이 노글노글노글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망상 중에 망상이에요. 망상 중에 망상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3장 8절 같은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그러실 필요가 없지. 강팍한 사람들이 있잖아. 너희가 위에서 많이 기도만 해주면 마음이 노글노글노글노글노글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줬겠지. 요한 1, 2, 3서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베드로 전서 후서에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강팍한 사람이 있어. 위에서 기도해 주면은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고 복음만 전해지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되는 거야. 아니면 너희가 위에서 기도만 해주면 믿게 되는 거야. 변화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만능주의 때문에 그래. 기도 만능주의. 그러면은 각성 각 마을에 주님의 제자들이나 70명의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기보다 야, 우리가 뭐 힘들게 그런데 일일이 갈 필요 어디 있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각 마을, 각 동네를 위해서 기도만 많이 해주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알아서 하시겠지. 꿈 가운데 만나주셔가지고 알아서 하시겠지.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런 망상들은 명확히 어리석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특별히 임종을 앞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온누리 성교교회 교우분들이 밤 8시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위에서 임종을 앞둔 부모님들, 가족들, 교우들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돕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함께 해야 돼요.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식당을 하는데 숟가락, 젓가락, 접시가 너무 이쁘고 좋고 비싼 거예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됩니까? 안 그렇잖아. 안 그래. 요리가 너무 맛있어. 어디에서? 저 독도에서, 울릉도에서. 그러면 손님이 잘 갑니까? 그렇지도 않겠지요. 장소의 문제는. 그다음 요리는 너무 맛있는데 요리해가지고 테이블에 그냥 탁 집어 던져버리는 거라. 서비스가 엉망이요. 가격은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너무나 귀하게 돕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만으로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왜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느냐? 왜 알려고 하지 않느냐? 왜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 가느냐?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때로는 지혜가 제대로 명확하게 얻지 못할 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그 결과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나 사도들이 복음 증거했을 때에 그 결과는 항상 좋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건 우리는 명확히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등이 육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했지요. 그럼에도 이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사랑하는 가족의 부모님의 마음을 여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 말, 효과적일 수 있다. 때때로는 저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분들,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경우 효과를 본 것이 있어요. 효과를 본 것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그 부모님이 자식을 끔찍이 사랑할 때, 혹은 자식을 많이 사랑할 때. 두 번째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요. 효도하는 자식. 부모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해.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고 맞아요. 맞아. 근데 부모님은 아직 주님을 안 믿어. 그럴 때에 이제 제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면 효도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열리는 부모님들이 꽤 있어 왔어요. 정말 자식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가시려 그러냐. 정말 자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자식 아무개의 믿음 가운데서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을 그 누구도 갈 수가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는 가운데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확연하게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그러면 당신의 자식들은 한이 맺힐 거고 대못이 박힐 거고 불행하게 살 것이고 어머니 아버지만 생각하면 울고 통곡할 것이다.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한을 심어주고 가실 거냐, 아니면 주님을,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자식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자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당신들께서 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받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 당신들이 주님 믿으시는 것, 주님을 영접하시는 것, 그걸 보고 싶다. 어떠한 유산보다, 어떠한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 그걸 바란다.
효도하는 자식을 둔 경우라면 정말 이 자식들이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 우리 주님을 통한 구원의 선물이다. 그 어떤 많은 것들을 드려도 그 선물을 부모님께 드리지 못하고 부모님이 받지 않는다면 자식에게는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불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굉장히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식을 막 사랑하는 경우는 그것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할 때 되면 매우 많이 효력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자식과 부모 사이에 불화가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을 때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잘 통하는 이야기는 되지 못하지요.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열 것이냐. 무엇보다도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해야죠. 증거해야 돼. 때로는 일조일석에 되지 않을 때도 많지요. 더군다나 이제 위에서 막 기도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안 믿는 그분들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 기경해주고 갈아엎어주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가 확연하게 돕는 놀라운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확실히 믿고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종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그러나 기도만 하고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마치 농사를 짓기를 원하는 밭에 비만,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쏟아지고 은혜의 단비는 내렸는데 씨를 뿌리지 않는 어리석은 일과 같은 것이 벌어져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잡초만 더 무성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도움이 될 때들이 있더라. 도움이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네.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이들이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할 당사자. 그 다음에 위에서 하는 기도도 포커스가 사실은 복음을 전할 당사자를 위한 기도. 나아가서는 대상이 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기도만 가지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것은 망상 중에 망상이다.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때를 포착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에 통로가 되는 것이 찬양이다는 말씀은 많이 드렸어요. 찬양이다.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 때로는 그런 찬송가를 틀어드리는 것. 그것도 첫째는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럴 때 복음을 이제 전해 듣고 그다음에 복음을 주님을 믿는다. 그럴 때도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흐릿합니다. 흐릿해. 저는 그런 경우들도 봤어요. 어떤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주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런 분들에게는 마귀가 바로 공격하고 쳐버리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는 주님을 영접을 딱 했는데요. 그날 밤에 마귀가 무섭게 공격을 해버리니까 다음 날에 만났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다고. 안 믿을 거라고. 전날은 주님을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다음 날에 주님은 안 믿을 거라고 마귀 공격을 진탕 당해버리셨거든. 안 믿을 거라고 탁 안 믿는다고 해버립니다.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었는데요. 그 다음에 한 달을 더 살게 되신다고 칩시다. 그 한 달 동안에도 조변 섞게 해버립니다. 엎치락뒤치락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임종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잖아요. 특별히 강팍한 사람요. 쉽게 안 믿는 사람요. 주님을 믿어요. 살 날이 10년, 20년, 30년, 50년이 길게 남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마음이 부드럽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이고 이런 사람들은 몰라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다가 그냥 떠나버려요. 네 가지 땅에 대한 주님 말씀을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익히 알아요. 익히 알아.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좋은 땅은 아닌데도 심지어 길가 땅이다. 길가 땅이다. 첫째는 그래 길가 땅이라도 말씀을 뿌려야 되잖아요. 말씀을 뿌려야 돼.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다음에 마귀가 와서 가지가지 않도록 어떻게 이걸 할까 고심할까. 바위 위에 씨가 뿌려져야 돼요. 가시덤불에도 뿌려져야 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러나 임종 사역이다 그럴 때에 살아계시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가지고 그분들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섬기는 거죠. 돕고 섬겨요. 그러면 그런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함께 교우분들이 교회가 모여서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단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죄 용서함 받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값을 치르셨는가? 그런 내용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 혹은 주님을 영접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찬송가를 사용해요.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약할 때 찬송가의 가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찬송가 가사. 그 다음에 이제 감 믿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마지막 기회거든. 마지막 기회. 그런 것처럼 찬송가를 통해서 그 임종하시게 되는 분의 마음의 기도, 마음의 부르짖음이 일어나도록 찬송가 가사가 기도하는 가사가 있다 하면은 합해가지고 들으면서 크게 따라서 부르지도 못하고 듣는 입장일지 몰라도 마음에서는 화답할 수 있도록 그런 찬송가들. 그렇기 때문에 임종을 앞둔 분들의 가족들이 잘 지혜롭게 찬송가들을 선택하고 해서 틀어드리기도 하고 불러드리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해요. 특별히 이제 찬양 음사가 있다 그러면 성령 역사로 이렇게 불러줄 때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그 가족의 역사는 마귀 역사가 임시적으로 물러갈 수는 있어요.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리고 역사했을 때에 성령 충만한 소년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타요. 수금의 내용은 당연히 찬양이죠. 찬양. 정해진 찬양의 악보 같은 것이에요.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 그렇지 않는지까지는 모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그 악신이 떠나가죠. 그 다음에 또 얼마의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악신이 역사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이 가서 또 수금을 탑니다. 악신이 떠나가요. 그런 게 반복되어지죠. 최소한은 임종사역이니까
오랫동안 10년 동안 그 일을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단지 그냥 위에서 저 멀리 있는 사람 위에서 막 기도를 했더니 마귀가 물러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마귀를 불러오는 것은 당사자고 당사자의 죄악으로 불러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함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소년 다윗처럼 수금을 탔던 것처럼 찬양을 불러주고 그럴 때에 악한 영의 역사가 결박이 되거나 얼마 동안 물러갈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그가 화답하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찬송가에 있는 가사가 화답해서 함께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가 당사자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또한 얼마가 주어질 거다. 마찬가지로 찬송가의 가사가 내용이 복음이 담겨있는 내용.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그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깊이 있게 뿌리 박히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않아요. 더군다나 어떤 가족에게 복음을 10년 전에 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족이 10년 전에 전한 복음 관심도 없는 거 듣고 믿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있겠어요? 담아놓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10번 들었다고 합시다. 그 내용을 담아놓고 있겠어요? 관심 없어요.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해야 돼. 안 믿는 사람의 경우는 주님의 복음을 많이 들었더라도 오해와 곡해가 그득해요. 그냥 다시금 자세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시금 전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연약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 갈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도 정말 귀한 통로가 찬송가가 되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찬송가 멀리 갔더니 찬송을 좀 여러 번 불렀습니다. 새 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 멀리 갔더니 이 찬송가는 부르면서 화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가 참 좋다 그 말이에요. 당사자들이 들으면서 아 이게 내 마음이고 내 기도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고 그런 것처럼 좋은 찬송가 중에 하나가 됩니다. 387장.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부모가요, 자식을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모들은 돌아가시 전에 참 주님을 쉽게 믿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과 조금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싶고, 근데 그 자식이 사랑해서 찬송가를 불러준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듣겠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 이상향적인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더군다나 임종하기 전에는 여러 방식과 모양으로 사단 마귀가 강렬하게 공격합니다. 왜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 돌아갈 마지막 기회를 막아버리고 차단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 역사 굉장히 강한 사람일수록 찬송가를 불러주고 그 마음이 강팍하면 마귀 역사는 발작을 합니다. 악한 마귀는 발작을 해요. 마귀 역사 강하잖아요. 강해도요, 찬송가를 불러주고 그 사람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은 거꾸로 찬송을 부르면서 마귀 역사가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고통이, 마귀로부터 당하는 고통, 악한 영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경감되고 약해지고 때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듣는 건 너무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데, 반면에 마귀하고 혼연일체가 되는 강팍한 사람은요, 찬송을 부르면은 고통을 느껴요. 괴로움을 느껴요. 더군다나 그 찬송을 부르는데 부르는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부른다면 고통을 느껴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냥 찬송을 불러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셔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셔야 돼. 영접하게 된 다음에 이제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는 것만큼 찬송을 불러드리고 함께 부르거나 들려드리거나 그럴 때는 마귀 역사가 물러가요. 그런데 오락가락 하는 분들은 오히려 찬송을 불러드리면 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최소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주님을 믿었다면 찬송을 불러드릴 때에 그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천태만상의 많은 상황과 일들이 있는 가운데 제가 아주 조금의 그냥 몇 가지 이야기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첫째는 지금 주님을 안 믿는 분.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를 남겨놓고 주님을 믿게 된 사람. 그 경우를 이야기해요.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제가 찬송가 몇 곡을 선택해서 불러드리는 것은 꼭 이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지혜롭게 각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찬송가를 가족분들이라면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선택할 수 있다면 훨씬 낫겠지요. 그런 것에 참조되시라고 복음이 있는, 또한 때로 기도가 되는, 고백이 되는 그런 찬송가 가운데 몇 곡을 함께 불러드리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143장입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날 위해 큰애에 받으셨나. 그 뒤에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가사만 좀 보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가사만 좀 읽어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님을 영접한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었다 영접했다 할 때의 마격사가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루 이틀 사이에도 마음이 뒤바뀌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들은 많습니다. 평생에 주님을 안 섬기고 안 믿어왔다는 이야기는 우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격사는 가득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그러니까 야 됐다 그리고 방심하다가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주님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유감스럽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었다 영접하셨다 할 때에 이러한 찬송가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셔야 되고,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해주고 로마 교회 같이 주님을 잘 믿는 교회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 주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복음을 믿었다가 다른 복음을 조차 잘못된 길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다시금 증거해 줍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에서도 계속하여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복음은
단지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계속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처럼, 특별히 임종을 앞둔 가족이다 하면 그분이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계속하여 주님의 복음을 이모저모로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찬송가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찬송가를 통해서 그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도와줄 수 있도록, 또한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분들을 위하여 하는 어떤 간접적인 기도는 사실은 효력이 제고 낮은 거예요. 제고 효과가 적은 거예요. 효과가 적은 거예요. 정말 효과가 가장 강력한 건 뭐냐 하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효과가 강해지려면, 그런다 해서 해피 엔딩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저 위에서 기도만 해준다 그럼 되는 게 전혀 아니올시다. 내가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물론 내가 아주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겠어,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주님을 믿었다, 영접했다 그럴 때에 찬송으로,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섬겨주는 그 계속된 일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게 중요해요. 더군다나 이제 질병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 같은 경우는 때때로는 진통제 같은 것도 써야 됩니다. 진통제가 안 듣는 경우는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의 도움도 꽤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치유 은사를 가진 분이 치유를 해줬을 때에 죽음을 앞둔 분의 질병이 치유된다는 건 대부분 아닙니다. 근데 때때로는 진통, 몸의 고통이 경감되고 사라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몸에 고통이 계속되고 그럴 때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고요.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몸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면 그걸 마귀가 이용해서 틈을 타고 공격하고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도록 역사하게 되는 일도 때때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는 임종을 앞둔 분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만으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효율성에 비춰보면, 효력에 비춰보면 그걸로는 구원받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농사짓는데 필요하다 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핵심은 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분들은 그분들의 진실한 상황, 이제는 곧 인생이 마감되게 되었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럴 때에 죽음을 앞둔 가운데서 모두 다가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마음을 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항상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주님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 마음을 강팍하게 할까 그렇지 않을까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잘 장만하고 마련해 주면 공부하는 길로 가기가 쉬울 거고, 공부할 환경이 잘 안 되면 공부하는 길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마찬가지의 일이 될 것이다. 기존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이야기까지는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증거하고, 듣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화답하고 응답하고 주님을
믿는 그 복락이 있도록 저희와 저희의 사랑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